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좀 놀라운 기적을 맛보면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에도 잘 안 믿는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이분에게도 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일을 바로 눈앞에서 보면 나도 그렇고 내 곁에 있는 누군가도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마음으로 확실히 정해요. 예수를 죽여야겠구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기득권들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 찬송을 하고 또 모두가 예수님을 환영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주일에, 종려 주일에만 해도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단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열심을 다해 환영하며 찬양하는 이들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분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요. 어쩌면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 온 사람들도 여기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예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아마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혈루병 걸렸다 나은 여인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수많은 소경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나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고 여겨졌던 나병에서 나은 이들도,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딸과 그 야이로도, 그리고 나인성 과부와 그 아들도, 그리고 거라사의 광인과 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접해서 변화된 데가볼리 지역의 그 수많은 사람들도 어쩌면 여기에 함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환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평행 본문이죠.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는지 마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소동만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아기 예수로 오실 때는 물론이고 왕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밖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이 있나? 이 정도의 반응만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길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손에 뭘 들고 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 사진이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종려나무들이 없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어디서 구해온 것이냐면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여리고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보면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북동부 한참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여리고까지 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떼어다가 여기로 다시 왔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미리 알고 먼저 나아가서 예수님 이 길을 가신대. 예수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 환영해야 돼. 예수님께 찬양 올려야 돼. 결단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들은 왕의 입성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열심히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 1호가 뭐냐 하면 겉옷이에요. 겉옷은 그들에게 추울 때 덮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더울 때 그 더위를 보호하는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겉옷인데 이 겉옷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실 때 그 길 밑에 깝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기쁨으로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예루살렘을 죽일 기회가 없거든요. 언제 죽이는 게 제일 좋을까요? 가는 그 길목에서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하인들, 군사들을 동원해서 손에 비수를 숨겨서 품 안에 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나갈 때 언제든지 기회만 생기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두 무리들, 한 무리는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소수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손을 품에 넣어서 칼을 쥐었다가 포기해 버립니다. 왜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진정으로 찬양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안 되겠다. 오늘은 아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죽겠다. 이 계획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 순간은 안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성도들의 뜨거운 찬송은,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송은 악한 계획과 악한 마음까지도 접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이 진짜 악하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목사님, 저 어렸을 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악해진 것 같다고. 세상이 어쩜 이렇게 악해졌냐고. 그런데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도 서운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약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욕망을 품습니다. 어떤 욕망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요. 피조물인데 창조물의 자리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죠. 결국에는 범죄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뭐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형이 친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는 세상이 어떠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생각, 계획이 악하기만 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이 악하기만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만 떠올려 봐도 그러하죠. 여러분, 세상은 옛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악할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창궐해 왔죠. 여러분,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어쩜 이렇게 악해졌나.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똑같이 악하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찬송을 잃어버리니 세상의 악이 더 흥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과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송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힘없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성을 그리고 찬송을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이 세상은 잠잠해질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진정한 문제는 세상이 더 악해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약해진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의 그 찬양의 소리가 베다니와 예루살렘 골짜기를 가득 메우게 될 때 손에 칼을 쥐었던 악한 계획을 생각해 세웠던 그 무리들이 그 계획을 포기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심령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을 담아내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될 때 여러분, 저희 모두는 분명히요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악하고 또 이 세상이 어둡고 또 이 세상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탓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둠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이렇게 어두우니 내가 다시 일어나서 목에 힘을 주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이구나라는 것을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큰 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찬송이 사라진 것이 문제이고 어둠이 깊어져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어느 날 현관문을 열고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 집 분위기가 너무도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안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조명이 어두운가? 이게 벽지가 어두워서 그런가 새로 갈아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집에 벽지가 어두워서 조명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졌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진정 찬송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하겠구나.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찬송할 일을 만나서 찬송하겠다라고 하면 인생에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송할 수 있는 경우가 과연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찬송할 이유를 찾고 찾아내어서 온갖 이유로, 아니 모든 이유로 찬송하는 사람은 반드시요 평생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십자가를 향해 걸음을 내디디실 때 마음이 참 고독하고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마음, 나의 뜻, 힘을 다해서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에 가득한 것을 보는 것은 또 반대로 예수님께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행하실 모든 일들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전히 찬양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찬양하고요. 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는 저희를 둘러싼 어둠을 탓해 왔습니다.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바로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에 너무 커 보이는 그 문제가 진정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어느샌가 사라져버린 우리 입술에 담겨져 있어야 할 그 찬양,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사라져 버렸음을 아무런 감격과 감동 없이 주 앞에 나오고 주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 찬양하며 진정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